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척추라고 생각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몸의 모든 균형이 무너져서 사실은 삶의 질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영적인 척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함으로 서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그만 시련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차이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은 아직 자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척추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압니다. 척추가 바로 서지 않고 허리가 좋지 않으면 자세가 삐뚤어지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다 흐트러져서 나오는데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워야만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세워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와서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똑바로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뭔가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항해서 이길 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과 미움과 분노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사라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우리의 영적인 척추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조만간 여러분도 금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인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척추가 흐트러진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왕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해 주셨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못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해서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평가했냐면, 주변 나라처럼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사탕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아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거 알지만,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알지만, 아이들이 또 그걸 사갖고 오면은 야단치고 먹지 말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건 아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진짜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제 왕을 중심으로 아니라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면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놀라운 자연현상이 펼쳐지자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영적인 척추가 굳게 세워져 있다면, 곧게 세워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심지어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내 편의대로 살아갑니다. 내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호주머니 속 혹은 가방에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펼쳐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주일날 돌아가서 아이들과 어떻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과 또 동행하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야호 하면서 나가면서 다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믿음의 상태로는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 편의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책 그냥 예배 끝나면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 삶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슬픔에 갇히게 되고 마음의 분노가 일게 되고 미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빼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미루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놀러 다니는 것은 절대 약속을 지킵니다. 텔레비전 보는 거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돈 벌고 투자하고 놀러 다니는 거 절대 손해보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만나고 나를 두려워하면 평안히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희 가정 속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면 적당히 살아도 되고 적당히 살아도 아무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삶을 되돌아보면 실상은 세상의 쾌락과 돈과 성공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원 보내고 영어 교육시키고 수학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속에서 유일하게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우리는 너무 손쉽게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는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근육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세상에 관심 있는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영적으로 완전히 근육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고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지금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허약해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속에서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의 30%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었을 때 초창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매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힘썼고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라는 좋은 먹잇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핑계 자리로 삼아서 목사님 코로나인데요, 좀 쉬었다 가면 어떻겠습니까? 죽는 일입니다.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마음의 고통과 삶의 갈증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정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 비뚤어진 척추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두렵고 떠는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 21절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그 헛된 것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처럼 흉내내고 따라가니까, 남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평탄한 것 같지만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은 그렇지 않다. 너희 저 인생을 봐라. 유명한 대학에 유학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인생이 성공하느냐, 형통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도 다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마음도 낭비하고 마음의 괴로움만 가득하고 육신의 피곤함만 가득하고 하나님 포기하라,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망한 것을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감정의 고백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똥물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있었고 목사님 눈치만 보면서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알겠다. 애들 가르치는 건 목숨 걸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건 적당히 하는 거. 내가 이제 알았다. 나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했구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약했구나. 무조건 옆 사람 핑계대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내 인생이 소망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방해하는 악한 생각들, 탐욕과 음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게 하려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기계적인 아이로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고통과 수고를 자녀들에게 똑같이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 적당히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이거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촉축배를 굳건하게 세워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저의 눈치는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저의 눈치를 보고 믿으려면 안 나와도 괜찮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되고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내 눈꺼풀이 벗겨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이 벗겨지게 도와달라고. 사실 내가 받은 상처는 세상이 주는 상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보는 상처가 많았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왜 합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내 무너진 척추가 곧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병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찬송가 273장 오늘 부르지 않습니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코로나라고 해서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 버려야 된다. 코로나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무디어지고 사단에게 이기지 못한 너의 삶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주는 생각, 대충 믿으려고 하는 생각, 이거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 선지자는 악한 길에서 떠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길만이 사는 길인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이런 것에만 빠져 있었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수없이 외쳤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나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석에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악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끝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사망의 그늘 속에서 무기력하게 이곳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갈 생각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오늘 또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드렸니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고 불태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악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려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가고 예배를 드리다가 물 마시고 예배 드리다가 기 후비고 예배 드리다가 할 생각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인터넷 예배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로마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동굴에 모여서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난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막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적당히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5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를 줄입시다. 코로나니까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내십시다. 주일이니까 우리 좀 놀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생겨난 예배가 토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주일날 좀 놀러 갈 수 있도록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주 5일째니까 예배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놀러 갈 수 있도록 1박 2일 놀러 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내 시간 다 쓰고 나서 내 시간 다 사용하고 나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정말 흐트러진 이 시대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믿음의 신앙의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제가 처음 아무나 오셔도 다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립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호칭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성도님 하면 사실 성도님이 좋거든요. 하지만 또 한국교회에서 성도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더 불리기가 서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집사님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조직화되어지면 정확하게 훈련받고 정확한 예배를 드리고 정확하게 헌금하신 분들만을 집사님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성도님, 또 이번 주 52주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집사님, 주일 예배 한번 빼먹었으니까 성도님, 서리 집사님은 1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거든요.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상처받아서 아마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1년 동안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돌아보다가 이분은 신앙이 많이 떨어졌고 교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사 직분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리 집사입니다.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분들만 집사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 세웁니다. 지금은. 무조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회 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가 됐든지 기도회가 됐든지 새벽 예배가 됐든지 뭐 주일 예배가 됐든지 성경 공부가 됐든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이제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새겨드리십시오. 첫 번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락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몸이 엄청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11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0시 45분부터 예배 시간이구나 이걸 아시고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형편없네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예배 모임 시간 15분 지났는데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도 막 대충 입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여러분이 복장을 갖추게 되고 적어도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일찍 나가서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결혼식장에 늦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새벽부터 준비합니다. 결혼식은. 왜? 그 시기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초청한 예식입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바쁩니다. 제가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이가 오늘 늦잠 잤습니다. 애가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목사. 인터넷으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자들의 예배 안 받으란다. 나를 만으로 여기는 예배 내가 안 받을 거다.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줄 아니? 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 말라기 1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딱 시간이 되면 문을 잠가버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옮기는 사람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귀하다고 다 받아주고 그냥 뭘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축복만 빌어주고 목사가 종교 점쟁이가 됐어요. 무당이 됐어요. 잘못했다는 거 무당들은 잘못한 거 이야기하잖아요. 조상만 잘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축복을 빌어줘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망의 그늘 앞에서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고 죄악에서 벗어난 길이라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포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종교 점쟁이가 오늘 이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이 시대. 목사님들이 나라의 큰 사람 앞에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있는 장소를 예배 장소로 만드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감옥을 예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동차를 예배 장소로 만드시고 어떤 초소든 예배 장소를 만드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저는 저 혼자니까 목회자를 초청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정예배 드리는 것의 축복을 알고 있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젊으신 분들이 이제 가정을 오픈하는 걸 좀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자기의 흠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오면은 설거지도 해놔야 되고 청소도 다 해야 되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분명한 다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목사를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져주세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고 사모하는 마음. 혈루병 든 여인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가정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또 경외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근무를 서는 병사가 추위에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눈을 뜨고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지,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해코지하는 그 상사들 통해서 사단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질병을 통해서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올무에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당에 나오면 육신이 피곤해서 이렇게 잠시 눈을 감는 분들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하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눈을 감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이게 몸의 피곤함인지 영적인 무기력함인지 이건 알지 못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안 나가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루 안 나가고 오늘 기도 하루 안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루 안 하면 그게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안 하면 한 달이 됩니다. 그것이 1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진짜로 우리 기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하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단이 하는 일을 볼 수 있다면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 못 나가게 애들 아침부터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늦잠 자게 만들고 일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무너지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 아무 준비 없이 기도하지 않고 막 덜렁덜렁 와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몸도 무기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무기력한 상태로 예배당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토요일날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조금 기도하면 성도들 눈이 막 다 맛이 가 있어요. 예배가 엉망이에요. 애들이 떠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고 가면 그날 저는 잠을 못 잡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도 잠을 못 자고 준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무기력하게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그냥 김밥이나 하나 챙겨갖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 통곡이 저렇게 나가면 일주일 망가질 텐데 저렇게 나가면 인생 망가지는데 또 부부끼리 또 싸울 텐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져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하나님 통곡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 죄의 생각들이 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죽은 시체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앉아 계세요. 앉아있는 것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1시간 그냥 앉아있어 보세요. 오전에 1시간 나와서 앉아있어 보세요. 자녀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앉아있어 보세요. 저희들도 다 자녀를 세 자녀를 키웠어요.
어린 갓난아이를 업고 새벽 예배 나왔어요. 애들이 힘들 때 또 집에 놔두고 아내랑 둘이 새벽 예배 나오고. 미안하지만 제 아내 혼자 애 3명 다 키웠어요. 저는 교회 사역한다고 거의 집에 안 들어갔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철학기도를 한 40일씩 시켜요. 집에 못 들어갔어요. 3명을 다 키웠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자들이 같이 도와주고 키워주고, 그런데도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고 기도를 못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걸 기도에 맞춰서 바꿔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쉬려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난로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연탄 난로 하나 있었겠죠. 바닥도 보일러 안 들어왔습니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기도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좋아졌습니까? 이 시설이 좋아졌던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비결은 이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핑계거리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살고 싶으면 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오십시오. 살고 싶으면 우리 금요일 기도회부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술로는 여러분 쉬십시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까 피곤한 거 힘든 거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은빛교회 그러면 부흥이 임하지 않아. 은빛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줄 아느니?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등장해야 부흥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도 안 나오니까, 하도 안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자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매게 만들어요. 문제가 없으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없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에 예배하고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흐트러졌어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 회복하고 기도 자리 회복하고 이 어머니의 기도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